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이것은 있는데, 그런데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돌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화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 무덤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그 무덤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무덤의 존재의 의미가 사실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뭐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무덤에 주인이 없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그 무덤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다는 그 무덤에 기념 교회를 세워놓고,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계 종파의 사람들이 그 무덤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대요. 너무 안타까운 건 그 기념 교회를 세우는 그 2층 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누가 나무 사다리를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려고 2층에 나무 사다리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걸 못 치운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계의 종파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왈가왈가 가하다, 아니다, 치우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으로서는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죽으심으로 그의 인생의 사역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그 무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믿음이고 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대목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정확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나버렸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시대의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그분은 생명에 관한 것도 주관하지 못하는 일개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중에서 이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죽음으로 끝내버린 그것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종교에 힘을 빌으려고 하고 뭐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짜맞춘 내용이라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사건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된 거짓이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기록의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을까요?
완벽하게 만들어야죠. 딱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들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이지, 만약 이것을 날조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사복음서는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은 정확하게 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인들을 대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성경시대의 여자들은 사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뭐 큰일 나죠. 뭐 페미니즘 개사코 뭐 큰일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당시만 해도요, 이 여인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100명이 와서 증인으로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쓸데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자 10개 합쳐봐라 남자 하나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성경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정인하는 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대두시키느냐 하면 여인들을 대두시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할 수가 없었죠. 왜 그 당시에 인정하지도 않는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남자를 선택해야죠. 남자를. 세 번째로, 당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생명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형성되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초기 형성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어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봤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어진 것이지.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봤습니까? 뭐 확실한 여러분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을 기념식처럼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절 예배만 엄숙하게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의 그 부활의 어떤 의식만을 중요시 여기지, 지금 나와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약한 분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예식처럼 섬기는 것이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절 예배,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그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부활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것이지. 여러분, 생일 잔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 잔치에 주인공이 빠지면, 뭐 사실 주인공이 빠진 생일 잔치도 하잖아요. 요즘 스타들 보니까 스타들이 없는데 외국에서, 특히 옛날에 배용준이 일본에서 한참 인기 있을 때 연사마 하면서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일본에서 그냥 배용준 생일날 잔치하고 배용준도 없는데 사진만 갖다 놓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빠진 생일잔치와 주인공이 함께하는 생일잔치, 여러분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부활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활절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탄절, 그런 절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라고는 오직 부활절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이 일요일이죠. 초대교회가 예배날을 안식일 후 첫날 드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바꿀 정도로 그들에게 그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예배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매번의 예배가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 찼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겁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자신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돌에 맞아 죽지만 이제 곧 주님을 내 눈으로 배울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눈을 감지만 우리가 다시 눈을 뜰 때에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슬픔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처럼 마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짙은 그림자가 깔려져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알 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세상의 여러 가지 좌절과 슬픔과 염려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까? 기도 안 해서요? 성경을 더 읽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붉은 그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라는 의식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었음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분명히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십자가 전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분명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이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뜻이 바울의 그 고백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그것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역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겠습니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녀, 부와 명예, 권세,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직분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려놓은 모든 것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포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버릴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주님이 날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내가 죽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죄는 죽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100%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된 권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 회복된 권세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전히 왜 우리는 이 땅의 종처럼 돈의 물질과 권세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향과 근성의 문제예요. 고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과거의 근성, 종의 근성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주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심처럼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 우리의 죄도 역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러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의 이 부활절은 기념일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은 능력이 되고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부활절 영광이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데도 좌절과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왜 지금도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율법의 법 아래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라. 이제 당당히 내게로 나와라.
죄의 종노릇하며 아직도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니 이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실패의 자리, 상처에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도 십자가 아래서 죽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으로 날마다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